그는 여전히 야곱스럽다라는 제목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브니엘 이후 그는 여전히 야곱스럽다. 네, 야복 강가에서 하나님이 야곱의 이름을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바꿔 주셨습니다. 실제로 성경에서 하나님 만나고 이름 바뀌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혹시 기억나시는 분이 있을까요? 예수님이나 하나님을 만나거나 만나서 이름이 바뀐 대표적인 분이 몇 분 있긴 있는데 아브라함. 보통 신약에서 먼저 생각하는데 아브람에서 아브라함으로 이름이 이제, 바뀌죠. 람 그러면 람은 높다는 뜻인데 라함 그러면 물이라는 뜻입니다. 사람들의 물이. 그래서 물의 아버지다. 아브람도 이름이 바뀌었지만 그의 아내인 사레도 이름이 바뀌죠. 원래 사라였다가 사레로 이름이 바뀝니다. 뭐 솔로몬도 이름이 바뀌었는데 잘 모르실 겁니다. 여디디야라는 이름이 바뀌었고 신약에서 또 누가 이름이 바뀌었죠? 사울도 바울로 바뀐 케이스고 내가 너를 다시 라고 부르지 않을 것이다. 너를 앞으로 뭐라고 부를 것이다. 그러면서 반석이라는 뜻으로 피터라는 이름을 시몬에게 주셨죠. 그래서 우리가 시몬 베드로라고 하는 것 원래 이름은 시몬입니다. 시몬이 있다가 베드로로 이름이 바뀐 케이스가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방금 우리가 말한 아브라함, 뭐 사레 그리고 다윗, 베드로도 그랬고 사울, 바울도 마찬가지고 대부분 이름 바뀐 다음에 바뀐 이름으로 불리는데 야곱은 한 가지 다른 점이 바뀐 이름으로 바로 불리지 않는다고는 차이점이 있어요. 창세기 42장인가요? 거기서 처음으로 가나안에 흉년이 들어서 자식들에게 애굽에 내려가서 음식을 좀 거기는 농작물이 많이 있다고 하니 음식을 좀 가져와라 라고 할 때 처음으로 이스라엘의 아들들이 이렇게 표현이 나오거든요. 그리고 나서 그 이후에 계속 이스라엘의 아들들, 이스라엘의 하나님 이렇게 표현되는 게 아니라 야곱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이스라엘 하나님 막 섞어서 나옵니다. 그때까지는 이스라엘이 나라의 민족의 이름이 아니었고 야곱의 이름, 개인 이름이었기 때문에 이 두 이름이 막 섞어서 나오는 장면을 볼 수 있습니다. 그만큼 야곱은 하나님이 외적으로 새로운 이름을 주셨지만 행동을 보면 이스라엘스러운 행동이 아니라 야곱스러운 행동들이 그 안에 많이 있었기 때문이다. 이스라엘의 뜻은 지난주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하나님과 싸우다 혹은 하나님이 싸우신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죠. 그래서 야곱의 입장에서는 그 이름을 들을 때마다 하나님이 싸우시는구나, 하나님이 일하시는구나, 내가 보이지 않는 영적인 것과 싸우는 존재다. 이제 이런 인식을 하고 실제로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데 실제로 야곱의 삶에는 하나님의 다스림을 온전히 받아들이지 못했다는 것이죠. 실제로 예수님을 믿고 나도 우리의 삶이 내면의 삶이 막 그렇게 바뀌는 것은 결코 아닌 것 같습니다. 심지어 외적으로 특별한 체험을 하거나 기적을 맛보거나 아니면 기도 응답을 받거나 꿈속에서 하나님을 보거나 그런 경우가 있다고 하더라도 내면이 온전히 바뀌는 것은 아닌 것 같다,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 가운데 사람이 하나님의 계시를 받는 거하고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 가운데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내는 것은 별개의 문제다고 성경의 인물들을 통해서 우리가 추론할 수 있습니다. 특별한 외적인 경험을 해도 그 내면이 바뀌는 것은 아니다. 그래서 우리가 제자 훈련을 하거든요. 풍성한 삶의 초대도 하고 첫걸음도 하고 기초도 막 하고 몇 주 동안 이렇게 훈련을 받아도 이런 과정을 다 했다고 해서 우리 내면이 바뀌느냐, 그렇게 살아내느냐,
별개다. 얼마든지 그럴 수 있다. 그래서 어떻게 교인이, 어떻게 성도가 저럴 수 있어? 얼마든지 그럴 수 있다는 거죠. 그게 우리 인간의 모습이기 때문이죠. 실제로 야곱의 모습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내면의 세계는 아주 천천히 성장하고 있었고 하나님은 그걸 알고 계셨고 또 염두하고 계셨어요. 그래서 야곱의 이름을 부를 때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고, 이스라엘의 아들들 이렇게 바로 표현하지 않고 여전히 그를 야곱의 하나님, 야곱의 아들 이렇게 두 이름을 번갈아 가면서 부릅니다. 이게 우리 인간을 얼마나 하나님이 세심하게 배려하고 있는지, 그리고 천천히 우리의 내면이 변하는 모습을 인내하면서 기다려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알 수 있죠. 그런데 이건 이제 하나님이 우리를 기다려주시는 관점이고, 우리 안에 이 내면에 외적은 변했는데 내면은 그대로인, 겉으로는 이제 교회 다니기 시작한 사람이 됐는데 우리 안의 속마음은 여전히 옛 모습을 가진 그대로의 모습. 우리는 이것을 옛 본성이라고 하고 또 예수님을 믿고 난 다음에 새 본성, 새 마음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데, 이 두 마음이 우리 내면 안에서 계속 싸워요. 충돌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충돌 일어나고 싸우면서 드러나는 모습을 우리는 불신앙이다라고 표현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불신앙. 비신앙은 아예 하나님을 믿지 않고 아예 하나님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인데, 불신앙은 들은 적은 있어요. 알고는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지식, 그리고 내가 어떻게 행동하는 것이 올바른 일인지는 아는데 그렇게 하지는 않는 거죠. 옛 본성과 새 본성이 막 싸우면서 이 싸우는 이 두 마음이 내 안에서 막 혼란스럽고 정리되지 않은 행동들이 나오고 정리되지 않은 언어들이 막 튀어나오는 모습을 우리는 불신앙이다라고 부른다는 거죠. 야곱은 믿음의 금수저 집안 출신이었잖아요. 할아버지로부터, 아버지로부터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들었고, 또 베델로 도망치면서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났고, 야복강가에서도 하나님의 얼굴을 직접 대면하여 씨름한 놀라운 외적인 체험을 한 사람이지만, 그것이 야곱의 삶에 풍성한 은혜를 가져다 주는 것은 결코 아니었다. 왜냐하면 계속해서 야곱스러운 모습들이 야곱 안에 있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런 야곱의 행보를 보면서 야곱은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해도 여전히 똑같다 라고 할 때에 오히려 위로를 많이 받습니다. 우리 자신도 얼마든지 그런 경험들이, 그런 삶들이 많이 있기 때문이죠. 알기는 알지만 바르게 실천할 수 없는, 또 그렇게 살고 싶지 않은 야곱의 심정, 우리 모습 아니겠습니까? 때로는 그렇게 우리의 마음이 무너질 때가 얼마든지 있다. 그런데도 우리가 그렇게 성령 충만할 때는 막 믿음으로 살아야겠다라고 하다가도 그렇지 않을 때는 하기 싫은 모습들이 있거든요. 그런 하기 싫은 모습을 하나님은 여전히 이름을 불러주고 계세요. 때로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다라고 말해주기도 하지만 때로는 내가 야곱의 하나님이다. 그래도 여전히 나는 너를 기다리고 있는 너의 하나님이다 라고 해서 야곱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과 그 계획을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는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믿는 이 하나님이 이렇게 세련되고 배려할 줄 알고 오래 참으시는, 한 인간과는 다른 하나님은 이런 오래 참으시는 놀라신 분이다. 우리가 이런 하나님을 붙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읽은 우리 본문은요, 이런 야곱의 불신앙, 옛 이름, 옛 본성과 새 본성이 막 싸우면서 겉으로 드러나는, 정리되지 않은 이런 지식들이 나타나는 네 가지의 모습, 불신앙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 이 네 가지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 안에 있는 모습도 함께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이 야곱 안에 있는 불신앙, 근자감이라고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혹시 권승인 집사님 근자감 들어보셨습니까? 권승인 집사님한테 물어봤는데 진짜 왜 대신 답변해 주신 거죠? 근거 없는 자신감. 그냥 어디서 저렇게 어떻게 살까 하는데 본인은 막 아주 자신감이 넘쳐요. 막 뭔가 될 것 같고. 거꾸로 근거 없는 불안감들이 우리 안에 우리를 사로잡을 때가 있습니다. 야곱은 이제 하나님의 얼굴을 뵙고 놀라운 믿음을 갖게 된 사람이 되었는데도 어디서 시작된지 알 수 없는 근거 없는 불안감과 두려운 마음들이 이 야곱의 마음을 지배합니다.
창세기 33장 1절에서 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들어보니 에서가 장정 400명을 거느리고 오고 있었다. 야곱은 아이들을 레아와 네, 우리 지난주에 말씀 나눌 때 브니엘 야복강 강가에서 브니엘의 하나님을 만난 다음에도 여전히 그날 아침에 야곱은 홀로 하나님이나 천사의 도움 없이 홀로 형 에서를 대면한다고 그랬어요. 환경은 여전히 똑같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딱 이제 저 멀리서 형님의 얼굴을 보고 형을 대면하게 됐는데 그때 야곱의 눈에 제일 먼저 보이기 시작한 것이 무엇이었냐면 형 에서가 데리고 온 400명의 군대였어요. 제일 크게 보이는 거죠. 형님의 얼굴을 보고 하나님께서 형님의 마음을 어떻게 바꾸셨을까, 그리고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까 믿음으로 갖는 게 아니라 제일 먼저 형이 데리고 온 그 군대가 보이기 시작하고 그 군대는 야곱의 마음에 큰 두려움을 갖게 했다는 겁니다. 거꾸로 이야기하면 그럴 수 있지 않겠어요? 자기를 죽이려고 온 그 형을 그날 밤에 은혜를 많이 받고 어디 기도원에 다녀왔거나 부흥 집회를 다녀와서 정말 하나님 살아계시는구나 은혜 받고 다시 이제 내 치열한 전투적인 내 가정이나 직장이나 일터로 딱 갑니다. 그러면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리라 믿습니다라고 딱 가지만 여전히 그 다음날 아침에 출근하기 싫은 사람, 내가 만나기 싫은 사람, 가정으로 돌아가기 싫은 마음은 얼마든지 그럴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너무 당연하다고 생각되는 이런 인간의 마음, 은혜를 받았지만 여전히 마음은 불편해 라고 하는 이런 인간의 마음, 그 마음의 출발이 어디서부터 시작되냐면 현실이라고 하는 시각으로 우리가 세상을 바라본다는 것이죠. 현실적으로 보면 군대 400명이 무서운 거예요. 이건 누구나 부인할 수 없는, 우리도 쉽게 경험하는 겁니다. 현실의 눈으로 보면 내가 통과하기 어려운 시험, 현실적으로 보면 한 70% 80%가 다 과락이고 떨어지고 그 시험에 합격하지 않는다라는 이야기를 들으면 현실의 눈으로 보면 두려운 겁니다. 그런데 야곱은 어떤 무기를 가졌냐면 씨름을 하면서 하나님의 얼굴을 본 사람이고, 하나님의 얼굴을 우리는 지난주에 믿음이라고 해석을 했어요. 하나님과 눈이 마주쳤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얼굴을 뵙게 되었다라고 하는 의미는 하나님이 보는 관점으로 이 세상을 바라보게 되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바라보는 관점, 우리는 그것을 믿음이라고 표현했고, 믿음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게 된 힘이 이 야곱의 마음 가운데 있었어요. 그러니까 두 마음이 있는 거죠. 현실의 눈으로 세상을 볼 거냐, 믿음의 눈으로 세상을 볼 거냐. 400명을 보면서 이 두 가지 판단 가운데 야곱은 현실의 모습으로 세상을 보게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어떻게 현실의 눈으로 봤는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두려워했다 이런 표현도 안 되는데 줄을 세우잖아요. 줄을 제일 먼저 마음에 들지 않는 두 여종을 앞에 세우고, 그 다음에 자식이긴 하지만 그래도 그 여종 밑에서 난 아들들을 맨 앞 세웁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사랑하는 레아의 부인, 레아의 자녀들을 줄 세우고 맨 뒤에 제일 사랑하는 라헬을 세워요. 그리고 라헬에게서 태어난 지 이제 한 10살 정도밖에 되지 않은 어린 아이 요셉을 맨 뒤에 세웁니다. 또 줄을 세워요. 여차하면 마음속에 도망가지 이런 마음 없었을지 몰라도 순서를 어떻게 하다 보니까 그렇게 줄을 세운 게 아니라 사랑하는 순서대로 세운 게 아니라 외모 순으로 세운 것도 아니고 자기 믿음의 순서대로 줄을 세우는 겁니다. 제일 연약한 사람들 앞 세우고 제일 마음에 드는 사람, 여차하면 내가 제일 사랑하는 사람이라도 살아남으라고. 여전히 우리는 하나님을 믿게 되었지만 우리의 삶의 장애물들이 사라진 건 아닌 것 같아요. 여전히 우리의 삶은, 건강은, 인간관계는
또 물질의 문제는 여전히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이걸 우리가 바라보는 관점,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거냐, 현실의 눈으로 바라볼 것이냐, 우리 안에 일평생 하나님 나라에 갈 때까지 우리는 이 두 마음의 싸움들이 우리에게 있을 것이고, 하나님은 이 장애물을 잘 제거해 주지 않는다. 그렇다면 우리가 붙들어야 될 것은 현실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는 그 삶의 태도. 그래서 우리는 쉽게 소년이라도 곤비하고 장정이라도 넘어지는데, 하나님께서 하나님 자신을 앙망할 수 있는 힘을 우리에게 끊임없이 주셨다. 넘어지지 않도록 하는 힘을 우리에게 주신다. 우리가 그 약속을 붙들 수 있다면 내 현실적인 내 삶을 뛰어넘을 수 있는, 믿음의 눈으로 보았을 때 하나님께서 얼마나 나를 붙들고 계시는가. 우리가 그 하나님의 약속, 끝까지 우리를 기다리시고 인내하시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음의 눈으로 붙드는 저와 우리 교우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야곱의 이 불신앙의 모습은 에서에게 거짓말합니다. 솔직한 말을, 속마음을 꺼내지 않아요. 12절, 14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에서가 이르되 우리가 떠나자, 내가 너와 동행하리라. 야곱이 그에게 이르되 내 주도 하루만 지나치게 몰면 모든 때가 죽으리니 청하건대 내 주는 종보다 앞서가소서. 나는 앞에 가는 가축과 자식들의 걸음대로 천천히 인도하여 세일로 가서 내 주께 나아가리이다. 자, 야곱과 에서가 만나서 이제 화해를 하거든요. 우리가 읽은 본문에. 그리고 에서가 이제 이야기합니다. 야, 내가 이제 앞으로 너와 함께 해주겠다. 너를 보호해주겠다. 봐라, 내 군대다. 걱정하지 말아라 하면서 내가 너를 보호해주겠다고 하면서 이제 가자. 그러자 같이 떠나자고 하니까 야곱이, 형님 저희 자녀들은 아직 어리고 가축들이 이제 아이를 임신한 아이들이, 임신인가요? 새끼를 뵌 아이들이 많이 있어서 하루만 심하게 몰면 죽습니다. 형님 먼저 가시면 제가 뒤따라가서 세일 그곳으로 가서 형님께 다시 문안 인사 드리겠다고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이 장면이 브니엘의 아침을 맞이한 이 야곱의 두 번째 불신앙적인 모습입니다. 속 이야기를 하지 않고 거짓을 고하는 거죠. 일단 야곱은 형을 어려워하는 것 같아요. 형과 함께 동행하는 것을 불편해하게 생각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의도적으로 길을 피해요. 아직 자녀가 어리고요. 짐승이 아직 새끼를 베가지고 갈 수 없고 다 뻥이거든요. 요셉은 어렸지만 그 앞에 형들은 이미 장성했고, 가축들이 새끼를 베서 빨리 못 갔다면 하란에서 삼촌 라반을 피해 도망쳐 올 때 수백 킬로가 되는 그 거리를 3일 만에 아주 초고속으로 달려왔거든요. 형도 라반도 쫓아오기 어려울 만큼 초스피드로 온갖 가축들을 데리고 지금까지 달려왔거든요. 그런데 하루만 빨리 몬다고 해서 죽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형이 세일로 가자고 했을 때 일단 야곱의 마음에는 가기 싫은 마음이 있었고, 혹시 또 같이 가다가 형의 마음이 바뀌어서 어떤 일이 있을지에 대한 두려움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형에게 일단 먼저 가시라고, 내가 뒤따라 가겠다고 말은 하고 있지만 사실은 마음에도 없는 이야기입니다. 실제로 야곱은 세일로 가지 않아요. 가지 않고 중간에 숫꽃이라고 하는 곳에 머물러서 심지어 거기에 집을 짓고 거기서 정착해 버립니다. 그 자리에서 이제 형 에서를 더 이상 만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모습을 보면 야곱의 마음에 두 마음이 싸워요. 형님이 이렇게 하자라고 했을 때 형님 말 들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야곱은 형님의 말을 듣는 사람이 아니라 누구의 말을 듣는 사람이냐면 이스라엘이에요.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지금 너 베델로 가. 그리고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나에게 예배를 하고 가나안 땅, 베델이 있는 그 가나안 땅으로 가서 정착해. 그래서 지금 하란에서 떠나 고향으로 돌아오고 있는데 이게 하나님의 통치인데, 그 통치를 받고 있기 때문에 형님이 같이 가자고 했을 때 그 세일로 굳이 갈 필요가 없고 바로 베델로 가야 되는데 이제 여기서 고민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말을 해야 되거든요, 형에게. 형님, 제가 다름이 아니라 세일로 가면 좋지만 저는 지금 베델로 가는 길입니다. 하나님께 그렇게 약속을 했고 나와 하나님 사이에 그동안에 이런 일이 있었고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이스라엘이라는 새 이름도 제가 받았습니다. 전 더 이상 야곱이 아닙니다. 담대하게 말하면 좋은데 이렇게 말하는 것이 두려운 거죠. 그래서 속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형에게 거짓말로 쫓아갈 테니까 먼저 가시라고 하는 이런 소극적인 불신앙적인 모습.
직장을 다니거나 아니면 사업을 하거나 할 때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정확하게 이야기할 때가 있거든요. 그리고 그런 게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상대방이 신앙에 고민을 하고 있을 때 아니면 어떤 도움을 필요로 할 때 내가 나 교회 다녀 이런 말 굳이 안 해도 저 사람이 필요로 하는 그 은혜를 내가 줄 수 있는 환경들이 있어요. 그때 우리 안에 머뭇거림이 있습니다. 내가 예수 믿는 사람처럼 어떻게 해줘야 될까? 도움을 줘야 될까? 내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니까 믿음의 권면을 해줄까? 책을 추천해 줄까? 그런 믿음의 태도들이 있어야 되고 그런 태도가 필요한데 그리고 그런 전달을 정확하게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는 거죠. 이런 사람의 특징은 복음, 하나님의 말씀, 복음을 누군가에게 직접적으로 전하는 것을 되게 어려워합니다. 그냥 내가 예수님을 잘 믿어서 빛과 소금의 역할로 하지 이건 잘하는데 앉혀놓고 복음과 신앙에 대해서 설명을 왜냐하면 그러면 나도 노출이 되거든요. 그리고 그런 관점으로 나를 바라보기 때문에 내 앞집, 뒷집, 특히 내 아랫집이 내가 교회 다닌다는 것을 알리면 절대 안 돼요. 아파트에 사시는 분들은 잘 모르시는군요. 밑에서 윗집에 내가 교회 다닌다는 사실을 알리면 안 돼요. 왜냐하면 쿵쿵대고 시끄러우면 가서 항의를 내야 되는데 내가 교회 다니는 걸 말하면 또 그것도 말 못할 것 같으니까 교회를 다니는지 안 다니는지 모르게 조용히 그리고 가끔 기분 나쁘면 올라가서 너무 시끄러운 거 아니냐고 말도 한마디 해주고 편하게 그리고 딱 내려오고 저 어제 저녁에 우리 교우들과 어딜 좀 다녀왔는데 그 신학교에 다녀왔는데 거기서 주차를 하는데 차를 좀 우리가 좀 삐딱하게 됐어요. 이제 밤이라 차가 안 올 것 같아가지고 그래서 삐딱하게 이렇게 되고 있는데 누가 뒤에서 왔는데 차를 통과를 못 하는가 봐요. 그래서 빵빵하더라고요. 저희는 좀 떨어져 있어가지고 누구 우리 때문에 그런가 하고 이제 좀 머뭇거리다가 우리 때문에 그런가 보다 하고 이제 가까이 갔어요. 갔는데 지나가실 거죠? 그랬더니 뭐라고 그랬냐면 그러면 차를 이렇게 대놓고 지나가라고 지금 하신 거예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제가 이분이 여기가 신학교인 줄 깜빡했나 보다. 본인이 전도사인 줄 깜빡했나 보다. 그리고 여기에 온 손님도 교회 다니는 줄 깜빡했나 보다. 내 가슴에 목사 명찰을 차고 있어야 됐나? 그러면 조심했을 텐데. 그리고 제가 볼 때 통과할 수 있는 공간이었어요. 그냥 아반떼 차였는데 빨간색 아반떼였어요. 지나갈 수 있는 공간이었어요. 운전은 서투니까 그럴 수 있겠다. 그런데 그렇게 굳이 말 안 해도 되거든요. 차 좀 빼주시면 제가 지나갈게요. 이렇게 말하면 역시 전도사님이야. 난 목사니까 죄송합니다. 이렇게 할 텐데 내가 누구인지 신분을 노출하지 않는 상태에서는 얼마든지 우리의 속마음이 드러날 수 있는 겁니다. 야곱은 아직 형에게 자기의 본질, 내가 누구의 통치를 받고 있는 사람인지를 드러내지 않아요. 그래서 거짓으로 따라가겠다고 조금만 먼저 가 계시라고 하면서 따라가지 않는 야곱의 불신앙적인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세 번째, 하나님이 야곱에게 원하셨던 건 베델로 가서 제단을 쌓고 가나안에 다시 정착하는 거였는데 베델로 가지 않고 숫곳, 세일도 가지 않고 숫곳이라고 하는 것에 정착을 해버립니다. 여기 지금 하란에서 이렇게 먼 거리를 초스피드로 왔고 여기에서 분이엘이라고 있죠. 분이엘 여기 지금 이 세로 이 분이엘 아래쪽이 지금 야복강가 근처고요. 이 세로로 이게 아마 요단강일 겁니다. 요단강을 건너서 이 숫곳으로 가고 밑으로 내려가는 베델인데 세일은 숫곳과 베델 그 사이가 세일입니다. 세일로 가지 않고 네 여기 있네요. 하란에서 쭉 내려와서 야복강에서 이제 분이엘 하나님 얼굴을 뵙고 여기서 세일이 여기 세일이 또 안 나왔네요. 세일이 아마 이 정도에 있을 건데 여기 지도에 안 나왔는데 안 가고 숫곳에 머물러요. 그리고 세겜으로 가서 나중에 베델로 내려갑니다. 하나님이 요구하는 건 베델로 가라였는데 가지 않고 중간에 머무릅니다. 왜 머물렀느냐? 여기가 훨씬 살기 좋은 것 같았기 때문이에요. 마치 우리 젊은이들이 고향에서 떠나 대도시로 몰려드는 것처럼 지방이나 아니면 시골에 직업도 없고 문화생활도 못하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대도시로 오는 이유는 그곳에서 좋은 직업을 선택할 수 있고 그곳에서 문화생활을 할 수 있고 안전한 환경이 있고 교육 환경도 좋기 때문에 대도시로 가는 것처럼 베델보다 숫곳이 가축들에게 양떼의 풀을 먹이고 내가 생활하기에 훨씬 좋은 것이라고 느꼈기 때문에 이곳에서 멈춥니다. 그리고 이곳에서 더 이상 목축 일을 하지 않고 17절에 이렇게 이야기하죠. 우리 17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야곱은 숫곳에 이르러 자기를 위하여 집을 짓고 그의 가축을 위하여 우릿간을 지었으므로 그 땅 이름을 숫곳이라 부르더라. 집을 지은 거예요. 더 이상 광야에서 목축 활동하지 않겠다. 그리고 가축들을 위해서 우릿간 목축 아니 그 양들이 사는 양우리 가축들의 우리 시설을 지은 겁니다. 더 이상 돌아다니지 않고 이곳에서 장막 생활을 끝내겠다는 이 불신앙의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야곱에게 원하는 건 베델로 가라였는데 그곳에서 그 야곱은 지금 이 숫곳이라는 곳에서 나를 위해서 집을 지어요. 야곱의 마음에 어떤 결정을 할 때 주는 그 영향이 무엇이었냐면 자기를 위해서 내린 결정이었다는 것이죠. 자기를 위한 판단, 자기를 위한 생각, 자기를 위한 언어. 우리가 스스로 나의 생각은 누구를 위한 결정인가? 나의 언어는 누구를 위한 언어인가? 나의 이런 행동 하나하나가 누구를 위해서 내가 이런 행동 하나하나를 하는가?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일인가? 아니면 나 자신을 위한 길인가? 우리는 이런 야곱의 모습을 통해서 야곱의 불신앙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 야곱의 불신앙의 모습, 제단을 쌓아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치명적인 잘못을 보입니다. 제단을 쌓고 예배드리는 건 너무 귀한 일이잖아요. 하나님께 경배하는 거. 그런데 야곱은 하나님이 원하는 자리가 아니라 원하지 않는 자리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그리고 그곳의 이름을 엘렐로헤 이스라엘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한 성도가 예수님을 믿고 교회에 나와서 예배하고 하나님 교회를 섬기는 것은 너무 귀하고 좋은 섬김입니다. 그런데 두 가지 문제가 있는데 첫 번째는 그 예배가 누구를 위한 예배이냐. 두 번째, 혹시 개인에게 아직 해결되지 않은 죄와 혹은 죄와 비슷한 죄와 관련되어 있는 문제가 그 개인에게는 없는가 하는 것이죠. 많은 정치인들 중에 사회적으로는 큰 무리를 일으키고 있지만 주일이 되면 꼬박꼬박 교회 가서 예배하는 그런 사회 유능 인사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사회적으로 해결하지 않는 문제들이 너무 많아요. 그런데 자기는 하나님께 예배하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와서 예배하고 기도하는 그런 모습들이 얼마든지 있다는 거죠. 야곱은 해결하지 않는 문제가 있었어요. 고향으로 갔어야 돼. 그런데 거기로 가지 않고 거기나 여기나 하나님께 예배하면 되지. 하나님께 봉사하면 되지. 내가 헌금 이렇게 했는데 하는 이런 식의 신앙생활을 사람들은 좋아합니다. 내면 안에 해결되지 않은 아주 심각한 그런 문제점들이 있어도 그런 행위 우리는 그냥 와서 예배 드리잖아. 그래서 교회 나오면 됐지. 내 자녀 바깥에서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는 건 상관없이 그래도 주일날 안 빠지고 꼬박꼬박 나오고 있으니까 감사하죠. 그러나 그런 행위들이 과연 누구를 위한 예배인가? 결정적인 순간에 얼마든지 넘어질 수 있는 불안불안하고 위태위태한 신앙을 가졌어도 단순히 교회에 빠지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우리는 쉽게 다행이야. 그래도 믿음이 있으니까 교회에 나오는 거지라고 생각하는 모습들이 우리 안에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는 그런 우리 자신의 불신앙적인 모습을 감추기 위해서 세상에서 하는 모든 죄악들을 세탁하기 위해서 주일이 되면 꼬박꼬박 교회에 와서 11조도 떼먹지 않고 헌금도 잘 드리고 봉사도 막 하고 하는 모습은 우리에게 없는가 하는 것이죠. 지난주에 분당에 있는 모 교회의 부목사님의 설교가 이 한 주간 꽤 큰 이슈가 됐습니다. 기사를 통해서 아시는 분들은 아마 아시고 별 관심이 없는 분들은 그런 일이 있었어라고 하실 수 있는데 이 목사님의 설교의 요지는 이거였어요. 성도님들에게 이제 쭉 설교를 하다가 이제 이런 식의 설명을 했습니다. 우리가 사람들을 막 지적하고 비난하는데 이 지적과 비난을 좀 줄이고 그 틀렸다고 말하지 말고
그 전에 내가 먼저 말씀대로 살아가기 위해 노력해 봅시다. 여러분, 이게 틀린 이야기인가요? 틀린 이야기인가요? 이제 그 전혀 문제될 게 없잖아요. 그리고 마땅히 당연한 이야기고, 나들목교회에 있으면서 이런 방식, 이런 가치관으로 한 설교를 꽤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우리가 남 이야기 뭐라 하지 말고 우리 자신이 바로 서야 된다. 그리고 사회의 문제를 말하기 이전에 우리가 정말 복음에 충실한가, 본질에 충실한가, 중심에 들어가 본 적이 있는지를 먼저 물어야 된다라는 설교들을 꽤 오랫동안 해왔습니다. 근데 이 목사님 이렇게 설교를 하다가 무슨 이야기를 꺼냈냐면 동성애 이야기를 꺼냈어요. 내가 기름을 들고 불 속에 들어가는 마음으로 이 이슈, 이 주제를 꺼내보고 싶다. 저를 비난할 수도 있는데 오해하지 말고 잘 들었으면 좋겠다 하면서 이제 이야기를 꺼냈어요. 동성애는 분명히 하나님 말씀 앞에 옳지 않은 문제다. 막 그런 이야기를 하고 본인도 거기에 동의하고 그것은 불변하지 않는 진리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나서 그런데 우리가 이 사회의 동성애자 퀴어 축제하는 거 막 아주 막 좀 그렇잖아요. 옳지 않은 행동들을 막 보이잖아요. 그걸 우리 기독교인들이 지적하고 비난할 때에 그 비난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좀 더 세련된 방식으로 지적할 수는 없을까 하면서 이제 결론에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인간의 탐욕의 끝이 인간의 욕망을 추구하다가 찾아간 그곳. 그래서 그들은 그것이 옳다고 동성애적 그런 가치관이 옳다고 주장하고 막 법을 만들려고 하는데 그리고 그 잘못됐다고 말하기 이전에 우리가 그거 말고 탐욕이 끝이 아니라 선의 끝, 하나님의 진리의 끝, 그래서 그 진리 안에서 누리는 그 기쁨, 그리고 그 행복, 거기서 누리는 교회 공동체의 참된 그 공동체의 기쁨, 가정의 기쁨, 우리의 인생에 믿음을 근거로 살아갈 때 누릴 수 있는 하나님과의 사귐의 교제, 이것이 얼마나 아름다운지를 우리가 좀 보여주면 안 되겠느냐. 우리가 먼저 말씀대로 살아갑시다. 이런 관점에서 그런 맥락으로 이제 설교를 한 거예요. 그리고 성경에서 이제 동성애에 대해서 옳지 않다라고 말하는 것보다 인간의 탐욕에 대해서 지적하는 문제를 10배나 더 많이 지적하고 있는데 굳이 우리가 누가 봐도 옳지 않다고 하는 그 동성애 문제를 지적하기 위해서 저렇게 막 하는 게 과연 옳은지에 대해서 이제 질문을 제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어떤 저런 이야기를 했는데 이제 이게 이 동성애를 반대하는 진영의 사람들에게 굉장히 불쾌하게 들린 거예요. 그래서 이 목사님을 아주 저보다 1살 어린 후배 목사님입니다. 아주 인터넷 그 언론들이 아주 폭격을 가다시피 아마 제 생각에 몇 년 갈 겁니다. 이 충격파가 제대로 사역을 하기 어려울 정도로 그리고 또 들은 제 한 2번 건너면 대부분 아는 목사님들이거든요. 되게 순수하고 복음에 열정이 있는 그런 목사님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들은 적이 있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막 그렇게 비난하기보다 진짜 진리를 붙들어 보자, 복음을 붙들어 보자. 이제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이것이 이제 이 동성애 반대하는 진영의 이제 표적이 돼가지고 거의 난타당하다시피. 그래서 사과 2번이나 하고 담임 목사님까지 담임 목사님 누군지는 아시죠? 담임 목사님까지 나와서 직접 사과한 그 일이 이번 주에 있었습니다.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마음이 아팠어요. 쭉 다 들어봤다면, 처음부터까지 들어봤다면 무슨 말을 하려고 하는지 알 텐데 중간에 나오는 몇 가지의 문장과 단어 꺼내가지고 야 교회 다닌다면서 목사가 어떻게 이런 말 할 수 있냐고 라고 말하는 비난하는 것 자체가 옳지 않다 이런 의도가 결코 아니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언론들이 그렇게 흠집을 내니까 그걸 가지고 와서 많은 사람들이 야 그 사람은 목사도 아니다 라고 하면서 진리를 신학교를 다시 신학을 공부해야 된다 다시 배워야 된다 저런 사람 목사하면 안 된다는 이런 부정적인 언어들을 얼마나 많이 쏟아냈는지 저도 설교 잘못하면 큰일 나겠구나. 다행히 저는 유튜브에 설교를 올리긴 하지만 조회수가 현저히 낮기 때문에 누구도 알아주지도 않고 관심도 없어요.
그래서 다행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우리가 무엇인가를 비판하고 지적할 때 성경이 말하는, 예를 들면 동성애 문제입니다라고 말하기 전에 사람들이 왜 동성애를 추구하는가는 결국 인간의 탐욕, 욕망을 추구하고는 있는 그 탐욕의 끝이거든요. 그러면 나는 그 탐욕스러운 모습들이 내 안에는 없는가? 그런데 우리는 그런 내 안에 있는 탐욕은 살피지 않고 성경에서는 너무 선명하게 저건 잘못됐다고 말해. 내 안에 있는 죄악과 허물들은 그냥 내버려 두고 이건 심각한 게 아니라고 생각하니까. 그런데 확실하게 성경에서 죄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막 활기치고 다니니까 저것만 해결되면 마치 이 세상이 살기 좋은 세상이 될 것처럼 생각하는 그런 야곱스러운 행동들이 우리 안에 얼마나 많이 있는가 하는 것이죠. 그래서 사무엘 선지자는 사울 왕에게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내가 주님을 위해 이렇게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그 제물을 죽이지 않고 왕을 죽이지 않고 이렇게 데리고 왔다라고 하니까 사무엘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15장 2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신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한 성도가 10번 100번 하나님을 위해 예배하고 헌신하고 사랑하는 것보다 단 한 번이라도 진실하게 내 내면의 모습을 살피고 하나님과 나 사이에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의 얼굴의 관점으로 내 삶을 해석해내고 그렇게 드려지는 진실한 순종, 그 순종하는 모습이 100번 제사 드리는 것보다, 주님을 위해서 열심히 뭔가를 하는 것보다 훨씬 낫다. 순양의 기름, 하나님께 수천 마리 수백 마리 강수 같은 기름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보다 정의를 행하고 진리를 행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진실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엎드리는 것, 그렇게 순종하는 모습이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모습이 아니겠는가. 야곱은 이런 불신앙적인 모습들, 어떤 건 겉으로 막 드러나지만 어떤 건 내면으로 꽁꽁 감추어져 있는 이런 불신앙적인 모습들을 여전히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모습들은 우리들에게도 얼마든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붙들어야 될 것은 그것을 감추기 위해서, 내 안의 연약함들을 감추기 위해서 주님 그래도 저는 다른 건 잘해요. 저 일평생 주님을 위해 그 운동, 그 반대 운동 하면서 열심히 아스팔트를 뛰어다녔어요 라고 우리가 100번 이야기를 해도 과연 하나님이 그것을 원하실까? 내가 있는 내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진실하게 순종하면서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고 공동체가 원하는 것들을 내가 순종하면서 나아가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진실하게 귀를 기울이고 주님 말씀하십시오, 제가 듣겠습니다, 매일매일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하는 이러한 태도, 바로 이러한 모습이 이스라엘스러운 모습이고 우리가 벗어나야 하는, 야곱스러운 모습에서 벗어나야 하는 그런 태도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 아들목 교우들이 이런 불신앙의 모습이 아니라 점점 이스라엘스러운 모습으로 이 한 주간도 우리가 있어야 할 자리,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를 지키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나아가는 이 한 주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하고요.